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 기왕공동체는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식어져가고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기왕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즉 마음이 빠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던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제약은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기왕공동체 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기간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여 년 동안의 긴 침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이므로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말합니다. 제281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산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이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냐 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를 책망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따라서 말라기는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서로 분류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언서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순서에 따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이므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그 다음에 말라기를 공부하면 이해가 쉽고 빠릅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는 기한 공동체의 회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아울러 성전 개혁 그리고 11조 제도를 다시 세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어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는 전체 55구절 중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7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85.4%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한 공동체가 점차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로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처럼 스룹바벨 성전 낙성식이 있었던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한 공동체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죄, 즉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결코 바칠 수 없었던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는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려야 할 정도로 더럽고 병들고 처치 곤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물이라고 바치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나님과 자신을 스스로 속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기한 공동체의 위선적인 제사 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1500년의 사랑을 슬픈 대화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까지 약 15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 90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았고,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귀환 후에도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듯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지난 1500년을 돌아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슬픈 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주 시큰둥하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대물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1500년간 이어온 하나님의 긴 사랑의 줄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의 후손 민족을 통해서 결국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절대 바치지 않을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병들고 저는 제물을 제단에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제약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제약에 대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최악의 저주의 말씀까지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희생제물의 똥은 반드시 성전 밖에서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처럼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이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때로 전쟁 때 선봉에 서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선봉에 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집례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해야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잘 가르침으로 용서, 긍휼, 사랑을 체험케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기한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초가 되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는 당시 제사장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신 후 기한 공동체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로 기한 공동체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한 공동체에게 온전한 11조를 촉구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방 민족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성경 속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둘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11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셋째, 히스기야 때의 11조 이야기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느헤미야 때의 11조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11조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말라기 때의 11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처럼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11조가 잘 행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것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이 그만큼 배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11조는 공동체 전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제도의 필수 기초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한 공동체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며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고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멸망이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복과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있게 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엘리야,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500년 사랑의 아쉬움을 나타내신 후에 다시 그 사랑을 위한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400여 년의 침묵 후에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은 아쉬움을 남기고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400여 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선지자도 오지 않습니다. 1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 그토록 사랑을 고백하셨건만 그들이 끝내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반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침묵의 의미는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준비가 끝나는 그 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